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찾고 또 갈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5장인데요. 이제 사실은 30절 전체를,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30절 전체를 다룰 거예요. 근데 이제 세세하게는 다루지 못하고 이제 5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5장은 그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중요한 가르침을 줄 때에 노래의 형태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당부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신명기 32장에서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노래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다윗도 이제 자기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에서 특별히 광야 시절에 아둘람굴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방에서 억울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멀쩡한 사람들은 안 오고 정말 인생 망한 사람들이 다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게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시편 20편이에요. 참 많은 전쟁을 치루었는데 생존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0편 노래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노래의 형태로서 중요한 가르침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포도원의 노래죠. 노래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포도원의 노래의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을 지켜라. 부르심을 지켜라. 이게 포도원의 노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봅시다. 5장 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할까봐 재빨리 이사야라고 했어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노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은 아주 기름진 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주 그 토양이 좋고 뛰어나고 완벽한 그런 토양 위에 포도원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 완벽한 토양에 포도원을 지었는데 완벽한 그 땅에 또 어떤 정성을 더하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했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했다는 이야기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머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먼저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또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해렘하라 하십니다. 해렘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니까 초토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돌을 제거하고 땅을 파는 그런 이미지로 그려졌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그 이방 땅에 어떤 우상의 문화와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올까봐 염려하셔서 그런 모든 이제 우상의 문화들을 제거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가나안 정복의 이제 그런 모든 모습들을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한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 여기 있는 소레크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가장 좋은 품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포도 중에 가장 좋은 품종은 뭘까요? 샤인머스켓이네. 맞아요. 뭐 사과는 또 뭐 후지도 있을 수 있고 MB 뭐 이런 거 좋은 거 있잖아요. 아무튼 품종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싸고 제일 퀄리티가 좋은 거, 그거를 소레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무조건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그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문제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죠. 여기서 들포도는 이제 원어를 보니까 이제 그 악취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 아주 쓴맛이 나고 또 때로는 독이 들어있는 그런 야생 포도를 뜻하는데 내가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를 원했는데 이런 먹을 수도 없는, 먹으면 오히려 죽어버리는 그런 냄새나고 악취가 나고 먹으면 독이 있는 그런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심었다는 표현을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두셨다가 심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환경 안에 사람을 두셨는데 거기서 죄의 열매가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완벽한 토양을 만들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들포도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3절부터는 화자가 변경됩니다. 1, 2절은 화자가 이사야였어요. 이사야가 내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다가 3절부터는 화자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포도원 주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리를 판단하라는 말은 지금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소하고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가 정성이 부족했냐, 내가 지금 이 땅이 지금 문제인 거냐, 내 노력이 부족했냐, 아니면 이 포도가 잘못된 거냐. 지금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까지 이제 그런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어요.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겠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거늘 들포도를 맺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으나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슬퍼하시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은 이런 포도원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들포도가 되어버린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 울타리를 걷어, 그 담을 헐어.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셨고 또 그 담을 허셨다는 얘기는 보호하심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보호했던 이 보호를 걷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보니까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거든요. 농부가 가지를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크고 탐스럽게 열립니다. 가지치는 그런 수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북을 돋우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주 영양가 있는 그런 흙을 계속 퍼다가 이 흙에 어떤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걸 지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력을 주는 일을 멈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돌보질 않으니까 열매가 맺히고 포도 나무가 자라야 할 그 자리에 온갖 잡초들이 다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공급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7절부터 30절까지는 무려 6번 화 있을지로다. 화를 6번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6가지 악행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부르심대로 살아라.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는 살지 못한다. 너희가 내 부르심을 떠나 들포도를 맺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인데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기도 한 거예요.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세대를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세대다. You are a chosen generation.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세대다. 왜 택했느냐?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세대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부르심.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가? 우리가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교회는 뭐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공급하시는 공급자세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 좋은 것, 복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충만케 하시는 그 공급자의 도구요 통로가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충만케 하느냐? 어떤 것을 보내서 충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이라는 거,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내가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를 까마득히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내 삶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난 그냥 이 세상의 부속품으로, 나는 그냥 이 세상의 이리저리 그냥 내 의식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뿐이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부르심을 놓치지 말아라. 부르심을 잊지 말아라. 부르심을 붙잡아라. 그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임을 붙잡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다른 어떤 걸 안 주시고 너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 좀 더 좋은 환경 없나? 어디 좀 더 좋은 상황이 없을까? 좀 더 좋은 조건이 없을까? 항상 그거 살피기에 급급하다고요. 더 나은 상황, 더 나은 조건 찾아 돌아다니는 게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13장에서 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 조카 룻하고 이제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룻은 아니었어요. 그냥 저기가 더 좋아 보일까?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야 저기 소돔 땅이 좋다. 저기다 저기. 이게 세상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서 아니 내가 복인데? 내가 좌로 가든지 내가 우로 가든지 내가 복인데? 복인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거지.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부르심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걷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부르심이 떠나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놓치지 마세요. 어떤 순간이 와도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왜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까?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셨죠. 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되었냐면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왜 이스라엘이라고 칭해 주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그 구속사의 약속. 우리에게 메시아를 기필코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주시겠다는 그 구속사에 대한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후대로 흘러가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었지만 적어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추구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인식이 있을 때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어요. 근데 그 인식이 떠나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자신들의 소명의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들포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는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무너집니다. 저라고 다를 게 없어요. 며칠 전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처음 하와이에 왔을 때 아팠던 것 이상으로 아프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양상인데 더 아팠어요. 어제 저녁에 세미나 할 때는 거의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세미나를 어떻게 한 거지 싶을 정도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아침쯤 되니까 막 마음이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우울해지고 낙심이 되고, 왜냐면 말씀을 봐도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청년들에게 전할 말씀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게 막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묵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죠. 뭐 어떡해요. 주님 찾는 수밖에 없죠. 진짜 막 현기증이 나고 도저히 앉아있기도 힘든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내가 인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갑자기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커큐민 그 약이 들어있는, 커큐민 그 영양제가 들어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그 커큐민을 새로 샀거든요. 전에 제가 먹던 게 1000ml였어요. 근데 그거는 2230ml라고 써 있었어요. 근데 그 숫자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더 많은 용량으로 먹으라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그 1000ml짜리를 먹던 것도 사실은 2알을 먹어야 1000ml거든요. 근데 매일 하나씩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와이 처음 와서 아플 때 그 하나님이 그 커큐민을 먹으라는 지혜를 주셔서 몸이 많이 회복됐거든요. 근데 하나씩 먹고 있었는데 용량을 높이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오늘 4알을 먹었어요. 아침에 2알을 먹고 여기 오기 전에 2알을 또 먹고 왔어요. 집에 와서. 그랬더니 지금 상태가 그래도 예배를 인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총명함이 돌아왔어. 네. 우리는 몸 하나만 약해져도 믿음이 굉장히 약해져요. 우리가 직장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수도 없이 낙심하고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라고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직원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넘어지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충만이며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무슨 선한 게 있을까요? 주님을 붙잡을 때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포도가 아니라 샤인 머스켓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깐.